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2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김종석 집사님 성탄 이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요일 날 계속해서 강의하는 말씀 쭉 이어서 할까 순간적으로 고민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탄 이브인데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쭉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라고 늘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맞이하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특별히 오늘은 육신의 몸으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때가 참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찼다라는 것은 시간이 됐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시간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상황, 형편, 여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과 그 이후에 복음 전파까지 그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진 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이전에 사전에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계획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심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그냥 보내주시면 되지, 왜 때가 참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가 있다고 얼른 느끼기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 여러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헬라 문명이 세계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탐구심,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 이것이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은 미술을 또는 건축을, 문학을, 언어를 굉장히 세계에 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문명을 이야기하면 나일강의 문명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문명은요, 아프리카 한쪽 끝에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그 지역에서는 문명이 굉장히 큰 힘을 받았지만 세계적으로 뻗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문명은, 이 헬라 문명은 세계적인 교통의 요충지, 즉 육지로도 바다로도 끝없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헬라 문명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헬라 문명하고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냐면 헬라어로 기록이 돼요. 만약에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아니었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공통어로 영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적인 공통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어를 잘 몰라요. 지금 공통어라고 해도 영어가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 언어가 활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유럽까지 모든 문명을 다 장악했고요, 헬라 문명이 그 모든 영향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헬라 말이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버렸고 그게 통용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것 아주 자연스러웠고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헬라어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편했다. 만약에 헬라어가 전 세계적인 공용어가 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를 다니거든요. 여러 나라를 무슨 수로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헬라 문화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이후에 헬라어가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공용어가 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복음이 만방에 전해질 수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최초의 성경을, 신구약 성경 다 합친 거, 그 최초의 성경을 이야기할 땐 특별히 구약 성경은 70인역 이야기를 합니다. 70인역, 70명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정경으로 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런데 이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책을 사용합니다. 그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런데 그 성경이 그대로 헬라어로 나중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도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게 쉬웠고요, 만인에게 그 말씀이 직접 전해지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막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갔는데 그리스 말을 몰랐다면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을 거고,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뭔 소린가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아시아 7교회,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나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다 이 모든 나라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그게 다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타 지역,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헬라어가 통용어가 아니었다면 편지 써서 보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헬라어가 공용어다 보니까 쓰는 사람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알고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모든 면에서 복음이 증거될 준비가 마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헬라 문명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는데 문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라는 분열됐고요, 쉽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들어선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도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평안과 도로였어요.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역사학자는 로마가 망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서 로마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로 길을 쫙쫙 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이유는 다른 나라 전쟁하러 갔다가도 로마에 일이 있으면 바로 돌아오기가 편하기 위해서 로마로 다 길을 냈는데 어디서나 반대로 외국분들이 쳐들어오기도 그 길이 좋았다. 그래서 로마가 잘 뚫어놓은 도로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른 원인들도,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길은 로마로 뚫렸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선 로마가 도로를 잘 깔아놨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정도 아주 큰 고통을 주었지만 반대로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엔 로마가 해놓은 일이 너무나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가 자기네들이 정복해서 다스리는 나라에 쉽게 이야기해서 총독들을 보내고 그곳을 관할하게 하면서 로마에 대항하지 않는 한 그 모든 곳에 평안을 허락했어요. 즉 안전을 보장했다, 그리고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로마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나라를 확장시키거든요. 유럽으로 말하면 서유럽 서쪽 맨 끝에까지 로마가 확장을 합니다. 제국을 만들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다스린 나라 인구를 계산해 보면 약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새 생각하면 1억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나라도 5천만이 넘는데 1억 있지만 2000년 전의 1억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할 때도 200만이잖아요. 나라 통틀어봤자. 그럼 이스라엘 나라만 놓고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50개국 정도 되어져야 1억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쭉 이렇게 저렇게 나올 때 남자만 계수해서 그렇긴 하지만 6, 7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0만,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해가지고 확산시켜서 200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 인구 1억은요 엄청난 제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로마가 300년 동안 그 모든 광대한 제국을 이루어 나가면서 다스리고 있을 때 어떤 면에선 굉장하게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국경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 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반도라고 합니다. 근데 위에 붙어 있는 데가 국경까지 딱 막혀버렸잖아요. 북쪽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꼭꼭 싸매어져서 아무데도 진출할 수 없을 만큼 막혀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바다밖에는 없고 배 만드는 일밖에는 어떤 면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스린 모든 땅은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땅을 다스렸고 그 기간 동안에 다스린 나라들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아주 수월할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여건만큼은 정말 더할 말 없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헬라 문화를 먼저 발생시켜서 말을 하나 만들었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평안을 그리고 도로를 다 확보해 놓으심으로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때가 참회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분산과 그리고 회당이 정착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방 지역을 갑니다. 이방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같은 데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회의 장소, 재판 장소, 그리고 공부하는 학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아니, 회당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방 지역에 이렇게 회당이 가는 곳마다 있었을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서 사방팔방 모든 나라로 그냥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떠난 그곳에서, 정착한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회당이 복음의 근거지가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 모임의 장소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다 흩으시고 세계 각처의 회당들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근거지를 다 마련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변화받아서 복음을 전할 준비까지 다 마쳐진 이후에 주님이 오신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사전 준비를 다 해놓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이 살았는데 특별히 이집트, 시리아, 바벨로니아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순교하고 직후 정도 되어지는데요, AD 70년에 기록된 그 기록에 보면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아니한 곳은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 어디 가도 유대인들이, 무리 큰 무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유하지 않은, 땅을 소유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세계의 만방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걸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었고요, 그 토대 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때가 참에, 말을 하나로 만드신 이후에 때가 참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평화는, 그리고 도로를 확장시키신 이후에 또 때가 참에 유대인들을 다 흩으시고 그곳에 회당을 짓게 하시고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일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것도 좋고요, 정말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는 것도, 그리고 목자들처럼 경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되면 주고받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게 가장 큰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헬라 제국도, 문화도, 로마 제국도,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역사의 주관자,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복음을 위해, 예수님 오심을 위해서 다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잠언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며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 내일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정말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했지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성탄절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